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여러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한 종족, 피지컬한 한 계통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과도 일정 부분 닮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하나로 뭉쳐서 유니티를 가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자기의 출신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현실적으로 속하고 있는 그 나라 혹은 그 사회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범은 그 나라 혹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 또는 특징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산이라고 하니까 높은 산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그마한 언덕 또는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상황에 적절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언덕 위에 산 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는 때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나라의 가치 또는 질서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와 질서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도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신 세상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와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에서는 마음이 텅 빈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의 풍족함과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마음의 애통함을 안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행복감이 넘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핍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나아가 핍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 이와 더불어서 혹시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 부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두 군데를 좀 주의해서 보면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불신 세상에 있는 가치 기준을 따라서 볼 때에 정반대되는 현상을 두고 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도리어 마음이 텅 빈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핍박받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는 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불신 세상의 가치와는 그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가 그 중심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큰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고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고난을 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세상, 불신 세상의 가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 세상의 가치가 팽배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둘 사이에 텐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두움의 그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를 핍박으로 꼽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핍박들이 올 때에 그것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끝까지 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합니다. 동시에 한편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할 것이 불신 세상의 세속적인 그 가치 흐름이 우리의 인격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신 세상의 가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복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체적으로도 또 가정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세상의 가치들 또 그런 가치 기준들이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성경대로 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혹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옛날 2000년 전에 나 통하는 말이지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이르신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그런 반응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은 불신 세상의 가치에 대한 무게중심이 벌써 불신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로 트랜지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다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그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세속적인 가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이미 어쩌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보다는 불신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가 속한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안에 침노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는 것은 또한 한편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신 세상의 그 세속적인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과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 혹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어쩌면 수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좀 더 능동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조금은 수동적인 애리튜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또 애통하고 어쩌면 좀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조금은 그에 반해서 능동적인 태도를 요청하는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그것이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3절부터 5절까지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수동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면 6절부터 9절까지는 조금은 능동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갈망하는 것, 조금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의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것,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냥 애통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좀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개입을 진실로 소망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를 경험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의를 경험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기에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압니다. 의는 경험해야겠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텅텅 빈 내 마음, 나의 의에 대한 갈망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하는 강렬한 요청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의의 세상에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반면에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이기에 자연스럽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셔서 내 스스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 삶을 내 속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경험할 수 있고 그 꼭 핍박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팍팍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힘써서 지혜를 짜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은 의의 하나님이 그 상황에 진실로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 속에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한다는 마음의 소원을 강하게 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안에 없는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누룽지를 긁듯이 박박 긁어서 뭔가를 짜내보려고 하는 시도는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은 실패입니다. 우리 속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원이 와야 되는데 그 자원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개인적으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배부르게 되는. 이것은 정서적으로도 배부르게 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이 피폐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 하는 게 뭘까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안 됐네 어떻게 하지, 아이고 저 상황이 너무 그래 마음이 아프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봤으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만납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먼저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 인생들에게 그 필요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하냐 아니면 복음의 능력만 믿고 복음을만 전하면 되는 것이냐. 물론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마음으로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됐다. 너무 저거 힘들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죠. 그 행동에는 어떤 액션도 포함을 하지만 자기의 자원을 쏟아붓는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런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푼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렇게 긍휼을 베푼 사람들을 긍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종말 심판의 때에 그 긍휼을 베푼 행동, 그 삶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긍휼히 여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행동하는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푼 것에 대한 그 상급과 공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주님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니 행동하는 긍휼, 행동하는 긍휼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이 여김의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착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욕심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죠.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남에게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 문제를 우리는 그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 그 마음이 깨끗한 자, 세속의 어떤 가치관, 욕심 이런 것에 오염되지 않은 자, 자기에게 자기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말도 늘 부드럽습니다. 행동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강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 안 하지요. 마음이 깨끗한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마음이 깨끗한 성도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온갖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점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아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화평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화평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없어서 뭘 합니까? 소송을 하죠. 화평하지 않은 그 상황, 서로가 화평하려고 하는 마음, 태도가 없기 때문에 3자의 권력의 힘을 빌어서 소송을 걸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소송 왕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 진실한 성도는 분쟁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쟁과 갈등을 키워가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는 peacemaker라고 합니다. 이것은 평화를 추구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이 사람이 내 자녀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특징 혹은 이런 가치에 대한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 또는 가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성도인가 하는 것이 점검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성도인지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것이 메이크업이 되도록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데에는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비춰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을 비추어보고 무엇이 어그러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도록 하는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 또는 가치를 잃지 않고 마음 깊이 이 가치를 품고 사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불신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구나 하는 점이 인지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